이게 멘트가 고정이 되었고, 여러분 오늘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단어가 인생은 무엇일까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요,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학교 때 이 07학번 후배였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모자를 쓰면서 같이 축구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그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암을 가지고 한 1년, 2년 가까이 투병하다가 암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렇게 가는 순서도 모르는 이 인생을 내가 뭐 그렇게 애착을 가지면서 정말 아둥바둥하며 살아갔을까?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애타게 마음 아파하며 졸이며 살아갔을까? 막 이게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친구랑 전화하다가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사모님이 딱 임신하는 동시에 그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저는 이제 정말 얼마 안 살았잖아요. 근데 벌써 이런 소식이 몇 번이나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면 우리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님이 내 모든 악기를 아시오니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고, 때론 닫으시면 다른 길 또 열어주시니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요 길을 막아주시면요, 다른 길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도 하지 말입니다. 너의 걱정과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염려를 내 골 꽉 싸매고 있는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두 번째로 막 제가 기도할 때마다 레파토리로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닿더라도 그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키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키를 가지고 계신데, 너 언제 나를 구하렴? 너 언제 나에게 찾으려고 하냐? 너 언제 나에게 그렇게 문을 두드리려고 하려고 하냐? 주님은 우리의 키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만, 그 환경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염려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분명한 확신은 뭐냐면요,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게 저에게 막 확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가 무엇이 이 세상에 두려워하리요? 사람은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뭐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왜냐하면 구원의 건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사람이 내 앞길을 막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요, 구원을 받을 자를 인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이라는 건 뭐냐면 도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도장을 딱 짓는다.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어떤 게 생각하냐면요, 왜 제 어렸을 때 제가 풍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풍서 국민학교는 여러분,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는요, 가을 운동에는 온 동네의 축제입니다. 막 할머니도 막 자기 아들이 없어도 다 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분도 우리는 갈전인데 갈전 1, 2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막 같이 놀고, 노인 경기는 뭐 하면은 막 이렇게 굴리는 것도 하고, 막 이게 박 던지는 거 하고, 막 훌라후프도 하고, 막 할머니들, 우리는 막 할머니는 아니고 할매라고 그러는데, 할매들이 막 와서 김밥도 같이 먹고 싸우면 막 동네 축제예요. 저는 여러분, 운동회 하면서요, 가장 즐거운 게 뭐냐면 달리기예요. 왜 즐겁냐? 달리기는 내가 열심히 뛰고
포기하지 않고 막 가면요, 진짜 최선을 다하면요, 마지막에 선생님이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1등, 2등, 3등을 도장 찍어주잖아요. 2등, 3등 하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1등의 도장을 받으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안 지우려고 막 씻을 때도 여기만 피하면서 막 여러 개 씻고 막 그런 거예요. 1등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하죠? 야, 내가 체육대회에서 내가 우리 같이 뛴 아이들 중에서 내가 1등 한 사람이야. 너 몇 등 했니? 2등, 3등이냐? 나는 1등이야. 막 이걸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이라는 이 확신을 나에게 딱 인쳐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걸 안 보려고 해요. 뭘 보려고 하냐면요, 세상에 뒤처짐, 세상에 나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걸 보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너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치시는 그 도장을 항상 기억하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끝났습니다. 뭐 이러면 다 설교 끝난 거예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특정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이 일 후에라는 특정 시간에 딱 나타나요. 이건 뭐냐면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나는데 한상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여섯째 인을 띄는 동시와 일단 제7째 인을 띄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한상을 통하여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본 한상이 뭐냐면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한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그 땅 내 모퉁이에 섰는데 무엇을 하냐면요, 바람이 땅에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요. 여러분, 왜 천사들은 이 바람을 붙잡고 있을까? 그게 뭐냐면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노를 임하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붙잡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 이 사람들을 위하여 쫙 붙잡고 있는 것이죠. 네. 특별히 4명의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도장을 딱딱 찍어주시는데요, 그 인치기까지 재난을 중지시킨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재난을 딱 중지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 다 해서 도장을 딱딱 찍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난 가운데 명쾌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예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친히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특별히 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인간은요,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인간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이 이만큼 발달했는데 뭘 우리가 도대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창조주 하나님은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능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떨 때 더욱더 공감되냐면요, 바로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지진이나 가뭄 등 홍수가 막 일어날 때 이러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피해를 당하기 위해서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요번에 이제 태풍이 확 몰아칠 때 특별히 이 샘턴 앞바다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그래서 그 상가들이 막 나무를 판자를 걷대고 이거 피해 안 당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여전히 그 판자가 다 무너뜨리고 물이 안에까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지만요, 결국 뭐냐면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최소한의 피해를 당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간의 이 자연재해 앞에서 연약한지,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인간은 스스로 비가 내려라 해도 비가 내릴 수 없다는 것. 바람은 멈춰라 라고 말하되 바람은 멈출 수 없다는 것. 이걸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어떤 것을 절실하게 깨달게 하시냐면요, 이 자연재해 앞에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면서 인간은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스스로 구원시킬 힘도 지혜도 방법도 없습니다. 무능력한 인간이, 한계가 많은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가장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직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와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함축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시킬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로만 구원이 나오는데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 눈앞에 똑똑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그래서 주님은 이 방법대로 나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조차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네. 오로지 복음만이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며 또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살 수 있게끔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자연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느껴야 할 것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또 다른 천사가 인을 가지고 동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 천사는요, 앞에 언급한 네 천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게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인이라는 겁니다. 인.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에서는 인친다라고 기록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요, 인친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 가운데서도 구별하면서 내가 인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으로 결론 짓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네 천사가 이렇게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중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서 인치심이 나오는데요, 지엄하신 심판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거기 또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받은 이는 아마도 추측하고는데 뭐를 써 있냐면요, 1등, 2등, 구원이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써 있을 거라는 거예요. 딱 도장을 찍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인의 도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따르면요, 구원받는 14만 4천명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장은 다른 글자가 쓰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이 인을 받는 자는 재난으로부터 명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혹은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종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을 받은 자만이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인치심은 1차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의미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인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함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며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즉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지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별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향기는 맡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구원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중에 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을 이마에 도장에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받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였구나, 이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나. 제가 오늘 이 금요 심야 예배에 오기 전에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에 대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한상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혹시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는 혹시 성공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성공의 사람은 없다야. 그러면 하나님, 장로교 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장로교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감리교가 있습니까? 아니, 없는데. 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필드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는 사람들만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이 뭐를 했냐면요, 초교파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그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을 친 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은 알 수 있겠죠.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가진 척을 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 드러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등, 2등, 3등. 체육대회도 분명히 이 도장을 찍음을 통해서 1등은 1등 상을 받는 거예요. 2등은 2등, 3등을 받는 거예요. 나는 2등인데 1등이라고 속여서 1등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딱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면 내 팔에 찍은 도장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1등에 맞는 상급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재앙을 면케 되는 건 주님 앞에 속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이 인침을 받은 자만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지옥이야, 이런 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그 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4절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인침받은 자,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의 숫자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변함이 없는 완료된 수를 사도 요한이 듣게 되는데, 그 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 명에 해당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해자되는 숫자가 뭐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666 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이 해자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자되는 숫자가 뭐냐면 14만 4천 명입니다. 이 두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숫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요 14만 4천 명을 온전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짜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가출도 하고, 너 14만 4천 명이 들어야지 구원받지 라고 말하면서 너 엄마 너 아버지 고소해, 그래야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는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고요, 자기 어머니를 고소하고요, 자기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고소하는 그런 여러분 말도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단 종파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 것일까? 여러분 답은 뭐냐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이 숫자는 단지 상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을 유대인과 이방들로 구성된 완성된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석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은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4는요 땅의 숫자를 의미하고요, 이 곱한 수로 완전수가 12입니다. 12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12의 제곱과 충만한 수의 10의 세제곱을 곱해지는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한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또한 이 다음 주 되면 이 7장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또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도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틀린 겁니다. 14만 4천 명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늘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풀어내는 사람을 주목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적으로 해석하는가, 이게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지엽적으로 보면요, 더욱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지엽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본질과 멀어지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이단이 말하는 반성경적인 해석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는 본질을 주목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본질,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대해서 주목하며, 그 본질적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강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 주목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역적인 거 신경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는 요수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수아에게, 여러분 요수아 1장 보면요, 요수아에게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세와 하신 약속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좌우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뭐냐면요, 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꿈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는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요, 꿈꾸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꿈의 이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냐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꿈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요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요, 여러분, 여리고 성도 있었고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을 통하여 본질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뭐냐면요, 멀리도 바라보지 맙시다. 일강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본질을 깨닫고 확신하며 그 본질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5절과 8절에 이 14만 4천 명의 이 무슨 지파가 1만 2천 명, 2천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목록에는 어느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이 성경의 목록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파의 목록을.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목록에는 단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아들 중 므낫세는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없고 대신 요셉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분한 해석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을 볼 때 분명한 해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것을 부여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떤 지파가 구원받고 어떤 지파가 왜 빠졌는지 이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열망한다, 이 본질을 부여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신앙의 중심점을 부여잡고 가야 됩니다. 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일강 땅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또한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강 땅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제가 오늘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면요, 제가 해비초등학교에 저 혼자 전도하러 갔어요. 왜냐면요,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저도 막 가기 막 좀 싫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요, 날이 꾸무리한 게 보는데, 그래야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더 꾸무리해져라 하면서, 오한시 되면 비가 내려야지 막 이러면, 비 내리면 전도 안 가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소망한 것만 가는데요,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요, 11시 반부터 점점 해가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군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하면서, 난 내 혼자 요즘에 전도 가는 거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요즘엔 무섭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시 10분 돼서 20분에 아이에게 나오는데 다 가서요, 저 창고의 문을 열고 막 이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진짜 무서운데 어떡하죠? 계속해서, 하나님, 나 무서운데, 나 혼자 너무 무서운데요, 하나님, 나 부끄러움도 많은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막 계속 담았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강 땅은 우리가 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은요, 다 품어야 되지만 다음 세대들을 품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을 우리를 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한 아이가, 제가 막
태권도 학원차를 기다리면서 너 몇 단이냐? 자기는 1품이라. 아, 목사님은 3단인데 막 이러면서 에이 안 믿겨지는데요. 막 그러면서 막 농담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교회 안 가본 아이들을 수두로 빽빽해요.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세대로 변화되는, 우리가 이 중차적인 사명을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층도 공감에 차지 못해서 2층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다른 곳에 공감을 얻을 정도로 다음 세대들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본질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